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넬슨 만델라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예, 만델라는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 정책을 공공연하게 국가 정책으로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 바람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때 기독교 공화국이었습니다. 기독교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공공연하게 흑인을 차별하는 인종차별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독교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쭉 내려옵니다. 차별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옹호하는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가 수감될 때 46세였는데 몇 년간 옥고를 치렀겠습니까? 27년간 갇혀 지냈습니다. 남자가 인생을 완성해야 할 그 중년 장년기 때 근 30년을 감옥에 가서 인생을 망쳐버린 셈이었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 나왔을 때 너무나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했죠. 대개 한 5년만 억울하게 옥살이해도 사람이 망가지기 마련인데 당신은 어떻게 27년을 살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때 만델라는 크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심지어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건강했기에 몸도 건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진에서 보시면 몇 세 때 돌아가셨겠습니까? 27년간 감옥에서 살고도 몇 세 때 돌아가셨겠습니까? 무려 95세 장수를 누렸습니다. 1993년 남아프리카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죠. 그리고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감옥에서 억울하다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으로 소홀했다면 그는 감옥에서 정신병에 걸리거나 쇠약해서 일찍 죽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감사하는 생활이 그를 살게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가 사람을 정신적으로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아니,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면 그 효과가 몸에도 미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수는 실제로 실험을 했답니다. 매일 감사 제목 5가지를 일기에 적게 하는 실험 그룹을 두고 그것 없이 사는 사람 실험 그룹을 두고 시간을 정해놓고 건강을 체크했더니 실제로 감사 제목 5가지를 적고 적는 일기를 쓰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건강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모두 이런 것을 학문적으로 집대한 것이 긍정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인기 있는 강사들도 긍정과 감사의 효능을 알고 자기 강의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감사할 줄 아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 마음의 건강이 신체의 건강으로 이어지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감사는 행복에 이르는 길로서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비록 재산이 적어도, 비록 출세하지 못해도 내 삶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 가정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작가는 감사를 0.3초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감사하는데 0.3초 정도 걸린다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0.3초밖에 안 걸리는데 이 0.3초의 감사가 효과는 어떻습니까? 3년, 30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의 기적, 감사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교수들과 인기 강사들이 전파하는 긍정 심리학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서 감사를 배우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돈이 있건 없건 먹을 것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감사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특히 비천, 배고픔, 궁핍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감사의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아니 하나님 안에 있으니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배워야 하는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반대 개념이 무엇일까? 제가 찾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특활이 있지 않을까? 감사는 특활 속에서 특별 활동 속에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아침부터 떠들어댑니다. 무슨 기적인지 들어보니 회사 앞 내리막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차가 굴러내려갔는데 자기가 손톱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특활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동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내리막길을 수십 년째 다니고 있는데 사고 한 번 안 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셈이네. 이분은 일상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사고 당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수년째, 수십 년째라면 그것도 기적에 가까운 확률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확률을 논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황을 보는 안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큰 사고를 겪었는데 안 다쳐서 감사한다면 그런 안목으로는 감사할 거리가 손 꼽겠죠. 특활이니까. 특별 활동을 해야만 감사의 제목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런 특별 활동 속에서 특별한 이벤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차지한다면 그 감사도 귀한 것이죠. 다만 성경은 감사와는 무관한 상황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그리고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누리려면 오늘도 무사고여서 감사한다는 이런 안목까지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병상에서 의료진들에게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1년의 건강한 시간, 이토록 비싼 겁니다. 1년의 건강한 시간이 얼마나 비싼 겁니까? 올 한 해 우리는 그토록 비싼 건강한 1년을 누렸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누구에게 감사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TV를 보면 요즘 많은 방송인들이 자기 입으로 감사하게도 감사하지 이런 말을 자주 표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일까요? 자기에게 일거리를 주고 방송국에서 활동하게 허락할 자리를 만들어준 방송국 PD에게 감사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방송계에 자리 잡게 해준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자기 운명에게 감사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행운의 여신에게 감사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하도록 타고난 끼를 가진 자기 자신에게 감사한다는 뜻일까요? 그런 감사는 사실상 감사가 아니라 겸손해지는 노력 같은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으려는 노력의 열정이 어떻게 표현된 겁니까? 만사를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자기 겸손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감사하는 것, 아예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보다는 그나마 훨씬 낫죠. 감사를 모르고 사는 인생은 온통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심지어 자기가 좋은 운을 타고 나서 잘 나간다고 믿지 않습니까?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